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교리의 쌍벽을 이루는 신약 서적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전체 에베소서의 교리를 마치고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도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8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교리 또 영적 전쟁에 관한 교리를 마친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 10절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도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여러 항목들을 나누고 나서 바울이 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로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함께 나눌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교리들을 우리의 지혜로 삼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의 그런 항목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형상은 인간의 형상 그대로지만 생명이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신갑주의 여러 항목들 우리의 몸에 갇혔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조각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비단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에베소서 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단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기술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신앙의 스킬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감동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신앙의 동기부여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조차도 자기의 컬렉션으로 만듭니다. 이번 해, 이번 달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스크랩해서 붙이고 자랑하듯이 남들에게 자기의 컬렉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어떤 자기 가시로, 자기의 기회로.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일종의 기독교 점쟁이에요. 남들에 대해 권면할 때도, 어떤 상황에 대해 직면했을 때도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지혜고 신앙의 스킬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받고 회심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회심할 때, 곧 은혜 받을 때 받는 그런 흔한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단지 성 어거스틴에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맞게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요, 과연 이 말씀이 뭐길래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의 뜻이 더 그보다 위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레마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신통방통한 말씀을 너한테 하나 줄 텐데 이 말씀이 너한테 좋은 지혜가 될 거야. 신앙의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거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흔히들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겉면들과 교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뿐인 조각으로 칭칭 갑옷을 두르고 있는 우리의 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신앙의 기술이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신앙의 기술로, 자기의 남들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점괘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데 써요. 우리는 되게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예 불신자들보다도 불신자의 삶을 살았다가 신자의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유난히 미워합니다. 그렇죠?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보다요, 유독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양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요, 더 꼴보기 싫어해요.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 로마서 14장에 나왔던 겉면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너희가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왜 너희가 너의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준 것이 너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너의 형제들을 깎아내리고 너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너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움을 위한 마음이라고요.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저가 다른 크리스찬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서지 못하고 저렇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주일에만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래도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곳에 오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넘어져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래도 주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세우심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껍데기뿐인 갑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의 모든 항목들은요, 그 항목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혜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너희가 그 갖춘 갑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려면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재밌습니다.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all이라는 단어가요 5번 쓰여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이 all이라는 단어가요 5번이나 쓰여져.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약간의 기도를 조금 힘써서 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췄던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껍데기, 조각인 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려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방해되는 중요한 이 방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할 중요한 시간을 찾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오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다가 성령으로가 붙으니까 더 어려워요. 모든 겉면에 성령이 붙으면 더 어려운데 그 겉면 중에 기도에 성령이 붙으니까 2배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 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익숙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어도 잘 알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죠. 모든 인간은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부분들이 모든 인간의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요. 네, 그것도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대상이 어떤 신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일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은 범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눈을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종교적인 부분이 더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이 더 먼저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기도를 좀 열정적으로 할 때는 어떤 때냐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뭔가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기도가 정말로 어려워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갖고 싶은 것이 생길 때 그때는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건강에 해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도가 그렇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진 않습니다. 전적인 타락 이후에도 구원받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도 모든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기도,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본능이 작용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앉아서 내가 필요한 목록들 써놓은 수첩을 꺼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구하고 싶은 것들 주구장창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구하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기도를 할 권면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역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요, 잠잠히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도록 잠잠하게 성령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런 겉면이 어떤 분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1차원적으로 어떤 범신론적인 종교의 장치가 발동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여러 가지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장창 쏟아내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기도를 하시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내 안에서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작용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마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섣불리 내뱉고 섣불리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기도를 내 안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구하고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된 것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기도는 그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구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